우리는 종종 자신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놓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뜻에 가까운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의 중심까지 예수님의 기준과 비교할 때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잡으며 더 깊은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불의로 가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저없이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싸매고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고 오늘도 우리는 충만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사랑이며 은총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어려움 중에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 그 사랑을 믿어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감정에 이끌리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불안이 몰아칠 때도 믿음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과 약속 위에 서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권면하며 모든 삶의 순간에 감사를 표현할 것을 가르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할 때 우리는 후회와 원망 대신 평안과 성숙을 얻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미 지나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평화는 문제나 고난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도전이 몰아치지만 참된 평화는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흔들림과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삶의 소란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 굳게 서며 세상의 잣대가 아닌
주님의 평안을 붙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낙담은 사단의 소나기에 속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 일컬으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절망과 혼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는 은밀히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여 우리를 무기력하고 두려움의 늪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도망할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설 때 낙담이라는 사단의 쇠사슬은 산산조각나고 자유와 승리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낙담의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삶의 전쟁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이나 열정적인 열심, 자발적인 고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알려줍니다. 거룩은 곧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일상의 순종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을 따라 이 땅에서 사랑과 자비, 겸손과 진리로 사셨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열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처럼 살아가려는 삶에서 참된 거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속에서도 사역자는 자신의 삶이 사역과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빛 아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고 권면하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것을 가르칩니다. 작은 선택과 사소한 습관 속에서 진정한 성품이 드러나고 그것이 사역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과 순종을 지키며 주님의 눈길 안에서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사역자의 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행하는 삶을 간구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은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세상의 높이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깊이에서 진정한 영광을 보십니다. 뜻을 아는 데 머물면 머리는 채워지지만 뜻을 행할 때 마음과 삶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뜻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가로막히면 마치 어둠이 빛을 가리는 것처럼 평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불안과 혼란이 찾아오지만 은혜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다시 평화가 회복됩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실패의 위험은 마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필수 대가임을 가르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믿음의 강철을 단련하는 불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때 실패의 그림자도 빛으로 물들며 새로운 기회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삶의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열매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 돈독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흐르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두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이 연합은 단지 신앙의 의무를 넘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치 강물과 나무가 하나 되어 열매 맺듯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필수 조건이며 사명입니다.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때 그분의 사랑은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유하시며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은 그 반석을 선택하는 첫 걸음이며 충성은 그 위에 한결같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손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변함없는 충성은 보이지 않는 못처럼 주님의 집을 단단히 붙잡아 세웁니다. 이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이며 세상의 풍파를 견디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결단하고 충성함으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건축가가 되어야 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열매들이 풍성히 맺으려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깊은 땅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순종은 때로는 바람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무성한 잡초와 같은 혼란과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실 때 깊은 기쁨으로 충만해지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바라보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와 존중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는 응답이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매일 주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분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깊은 두려움과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죄를 지으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은 모습을 통해 그녀의 큰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과 회개는 영적 성숙의 통로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정상에 서기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골짜기와 언덕 같은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골짜기는 우리를 연단하고 믿음을 깊게 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언덕 위의 기쁨과 승리의 순간들을 더욱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정상만 바라보며 조급해하기보다 골짜기와 언덕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의 가르침을 결정하며 교회는 그 권위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신앙의 모든 판단과 방향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굳게 설 때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유혹이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형적 완벽함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그 참됨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변화를 베푸시며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 은혜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회개와 고백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소명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 숨쉬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낼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목적과 깊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 고백하며 세상의 어떤 가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고귀함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평범한 하루조차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분 안에서 참된 목표와 위대한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영적으로 굶주리면서도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는 것보다 소비와 즐거움에 길들여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말씀하며 영혼의 양식이 육체적 만족보다 먼저임을 가르칩니다.
세속적 유혹과 편안함에 빠지면 신앙은 빈약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희미해집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적 유혹 앞에서 결단하여 말씀과 기도로 영적 배고픔을 채우고 진정한 생명과 회복을 찾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좋은 목자라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혼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참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견뎠으며 그 열정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산다는 결단은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도전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값주고 사신 귀한 소유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거나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당신의 삶은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힘은 주님과 동행할 때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힘이 바람처럼 스쳐가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끝없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담대한 발걸음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와 변함없는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진 짧은 시간에 불과하며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삶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쌓는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유혹과 일시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거룩함을 결코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거룩은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의 편의를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 빛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깊고 넓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거룩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죄를 덮는 변명이 아니라 회개와 새로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낮추고 깨끗하게 하여 마침내 거룩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거룩함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힘은 주님과 동행할 때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힘이 바람처럼 스쳐가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끝없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담대한 발걸음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와 변함없는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욕심과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잇는 삶이 참된 제자의 기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계획과 바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겸손히 자신을 비운 마음은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빛과 연합된 영혼 앞에서 마치 어둠 속에 홀로 선 그림자처럼 떨며 숨습니다. 믿음으로 뻗은 작은 손길 하나가 그의 세상을 흔드는 천둥이 되며 기도의 숨결은 악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바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떤 무기도 닿을 수 없다고. 영혼이 내는 찬양의 노래조차 사탄에게는 불길처럼 두렵고 그 발걸음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주 안에 서서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탄조차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걸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며 참된 신앙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번쩍이는 신앙은 잠시 마음을 위로하지만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세상의 폭풍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영혼은 살아있는 진리와 만나며 깊이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혼돈과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주님의 비전은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조차 밝게 빛납니다. 비전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뛰게 하고 삶을 흔드는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며 그분이 주신 비전 안에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제한 속에서 우리는 잠시 갇힌 듯 느낄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죽음은 새 생명으로 향하는 통로가 됩니다. 육신의 무거움을 벗어던질 때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고 찬란한 빛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비추는 영광스러운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 없이는 영원히 깊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1장 4절을 통해 시험을 견디는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한다고 하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인내를 길러준다고 가르칩니다. 인내는 순간의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고 고통스러운 경험과 긴 시련의 불꽃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 영혼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립니다.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연금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원칙과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잠시의 불편함 속에서도 영혼의 성숙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돈 속에서 훈계는 방향을 잃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